말씀과 기도로 진정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심령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게도 장내 계심을 믿노라. 이런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선 이를 믿노라.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중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너라. 이리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미련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로하고 나의 자라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바른 요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던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아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욕심에 원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 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은 내게로 돌아가소서. 아멘 아멘.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치 못니 장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갈망하는 그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지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였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다시 가득 그길 버리고 죄이고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워진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는
거길 보이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심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발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까지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순자는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순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시간가 오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리라. 또한 그의 구할 내 영광이라. 주님의 순간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순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가 오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십자가의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의 영광이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대신 사주시네. 마법
다시 돌아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주막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흔들흔들 한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늘가 문을 두드려 그늘가 문을 두드려 죄인 외대가 만나 그늘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늘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늘가 문을 두드려 죄인 외대가 만나 그늘가 문을 두드려 지금 곧 문을 열어라 지금 곧 문을 열어라 우리 그를 불러주신다 지금 곧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지금 곧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지금 그 문을 열어라 우리 그를 불러주신다 지금 그 문을 열어 한 번 더 합니다 그늘가 문을 두드려 그늘가 문을 두드려 죄인 내가 만나 그늘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늘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늘가 문을 두드려 죄인 회대가 만나 그늘가 문을 두드려 지금 문을 열어라 지금 문을 열어라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안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들 마음 심령 가운데 차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손, 발,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케하시사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때도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쳐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참여하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주옵시고 간구하고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이여 각가지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우리의 삶에 복된 것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거시게 하옵소서. 교동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별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죄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죄가 보여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십 천대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면 주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몸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 도중어가 한번 불 건지고요. 주 승리를 얻기까지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보양집에 나를 물으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것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르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총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의 그것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 기도합니다. 믿음과 은총 아래 성령 아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은총에 이 모든 것들이 더 불같이 타오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피바람 몰아치는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바라볼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저배 사고 어쩔 줄 몰라니 하려나구나 하려나구나. 눈 뜨고요 절망 중에 그 사고 알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보사 성남풍남 잔잔케 하시고 입을 삼아 인생을 살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별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 권능에서 너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무리
험하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잔잔한 바다, 풍랑이 없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 2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 2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본문은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에는 보험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내일이면 지나고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땅에다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그리고 밑에 깔아 마치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홍포를 깔아놓듯이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사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서부터는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것보다는 종려주일날 하는 게 더 은혜스럽겠다. 왜 이런 거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말씀 전하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훌쩍훌쩍 울면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한 끼라도 한번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평소에 식사를 안 하셨던 분도 목사님 나는 금식을 매일 합니다. 이런 금식 말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금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웃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사람이 인상을 쓰는 데는 근육이 72개가 움직인다 그래요. 인상을 쓰는 데는 몇 개가 움직인다고요? 72개가 움직인대요. 그런데 반면에 미소를 짓는 데는 근육이 14개밖에 안 들어간대요. 웃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가정에서도 이 인상 쓰시는 분들 여러분 괜히 왜 인상 쓰냐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근육 쓰느라고 수고하십니다. 72개의 근육을 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근육을 많이 쓰면 나이가 먹을수록 밉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웃는 얼굴이 자꾸 많아지면은요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앞에 계신 분들 뭐 뒤에 계신 분들 뭐 어린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이쁜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아주 스카프를 이쁘게 매겨오신 아주 달덩이 같은 권사님, 아주 그냥 항상 집에서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가 봐요.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시는 분이 아닌가, 별로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아멘, 천국을 만드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여러분 놀리고 장난하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놈은 누굴 닮았어? 나도 안 닮고 제 아버지도 안 닮고 누굴 닮았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죠. 제 다리 밑에서 주워 왔잖아. 어디? 그럼 그때부터 애가 심각해집니다. 저기 마포 그 다리 밑에서 얼굴 시커멓게 있고 밥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인 줄 알고 내 엄마 찾는다고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여러분 힘없이 맥없는 인생을 60만을 위하여 살다 간다면 그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절제 안에서 살고 징그럽게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인정을 받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왼수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는요 자존감이 얕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면 쉽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큰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누가 눈으로만 살짝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내가 그날따라 기분 나빴어. 그러면 저게 나를 찔리네. 왜 그러지? 이러면서요
자기 혼자서 막 생각이 만리장성을 돌고 있어.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감이 들어선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전달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의 비밀을 찾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바로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저를 보세요.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나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돼야 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길에 쓰임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 때 자기의 재산, 나귀 한 마리 자기의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하니까 서슴없이 내어주는 무명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뽑아서 저 맞은편 건너 마을에 가라. 그러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내게로 오라.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거 왜 가지고 가? 하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가 다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뭐라고요? 주가,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머릿속에 기억하게.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이 건너 마을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슬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이웃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큰 나귀와 작은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어. 그를 풀어 내기로 끌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으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나귀를 끌고 가?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말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점을 갖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구점이 하나 듭니다. 둘째로, 당시 나귀 한 마리는 우리 농촌의 소 한 마리처럼 농사 살림의 미천이었습니다. 그토록 귀한 것을 선뜻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고 인상적으로 말씀이 와 닿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490여 년 전에 이 내용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행하시기 490여 년,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으로 감동하고 성령으로 통하여 그 입에 쉽게 말하면 예언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의 왕궁, 즉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이 위대한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이미 왔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우리처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단, 교파,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총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사람을 구원자로 둔갑시켜버리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전도관, 문선명, 통일교,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그 앞전에 있던 일회자,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이단들이 약 한 10여 개가 된다 그래요. 그 외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름만 겨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다 합쳐서 한국에만 하나님이 한 200분 계신답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그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계속 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490,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490여 년 전에 스가랴의 입을 통해 말한 스가랴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공간복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다음에 아멘. 거기까지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주석에 보면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주에 보면 쓱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귀 한 마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며.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을 것인가.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 나귀 한 마리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전 에베소서에 보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바 되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온 인류를 위한 거지만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다면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삶,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도록 놓아주실까?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놀다 즐기다가 한 세상 끝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20절, 디모데후서 제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서 몇 번 쓰임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임의 목적이 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계속 읽으세요.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음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멘. 예비하셨어. 우리 20절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20절로. 여러분, 큰 집,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거기에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네 종류가 나옵니다. 누가 반짝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세미나 때 그분의 간증과 그분이 터내리는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떼글떼글 부른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주인이 그것도 먼지 탈까봐 차단 쓰라 그래요. 안에다가 탁 집어넣고 먼지 들어갈까봐 유리로 딱 해서, 이야, 금그릇, 은그릇, 아이고, 기대. 생각 안 나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그릇이 되나? 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
주인의 밥상에 탁 올라가는 밥그릇이 낫지. 예? 어쩌다가 한번 고개 들려서 쳐다보고 아직도 있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 집에서 주부들이 방을 닦는 걸레가 된다 할지라도 매일 주인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또 지저분한 문을 한쪽에다 던져놨다가 또 멈칫하면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한대. 하나님, 걸레와 같이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다 닮아 떨어지기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나. 여러분, 어떤 게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입니다. 그분의 쓰임을 받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쓰일 때 행복할 수가 있고 만사 형통의 역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바로 나에게 임한 것이다. 기회가 있으면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옛날에 SBS 예술단장이었던 김정택 장로님의 간증이 인터넷에 보면은 있을 겁니다. 그분이 40대 이상이면 그분이 만든 노래 한두 개쯤은 알 거예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그죠? 네, 40대 이상이면 다 아는. 저도 한참 많이 불렀어요. 놀러가서. 네. 옛날에 지금 창경원? 창덕궁? 거기 갔더니 무대가 펼쳐져 있길래 그 무대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우리 저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옛날에 당신 청각 때는 그런 데까지 뛰어 올라가서 춤을 췄대.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이분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대중음악가 겸 작곡가 지휘자로 70년대 80년대를 밤무대 그리고 밤무대 방송계 큰 인기를 얻었던 노래예요. 근데 연주가 끝나면 이 연예인들의 특징들이 이렇다. 사람들 앞에 막 조명이 비치고 춤추고 노래고 할 때는 마치 황홀경에 빠진대. 근데 그게 끝나고 다 팬들 떠나고 자기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죽을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래서 요즘에 신앙이 없고 약하면 마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밀려와 술로 그것을 달래기로 했지만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더 이상 죄짓지 마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전도하고 휙 하고 가버렸대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재수 없는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자꾸 그 여전도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온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술 먹다 말고 머리가 맴도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무작정 강변도로를 차를 타고 달려간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면서 외쳤다는 거. 그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차를 몰고 와 성경책을 보니까 그동안 성경을 안 봐서 먼지가 가득 찬 성경을 보니까 말 그대로 먼지를 털어야 할 정도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피아노 밑으로 기어들어갔대요.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았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눈물이 적시고 감사가 흘러넘쳐 그 이후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다 끊어버렸대. 밤무대 출연도 그만하고. 여러분, 인기가 가수들이 돈 많이 버는 게 밤무대를 통해서도 돈을 꽤 많이 버나 봐요. 그래서 밤무대도 안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유혹을 끊었대. 그러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SBS 관역단 단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몇 년 후에는 합창단과 무용단을 합쳐 만든 예술단의 단장의 직책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면서 전도를 했는지, 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의 별명이 할렐루야 달덩이 전도사. 웬만하면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믿던 안 믿던 예수 믿자고 책임지고 다 전도를 했는데 그 예술단원에 딱 2명만 빼고 나머지 다 예수를 믿게 됐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결국 방송국 신호연들과 함께 조선족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3가지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2번째, 구원받도록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3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그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비전, 꿈, 믿음을 주옵소서. 나이 먹어서 안락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리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큐리우스, 이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예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도 무명의 사랑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 내가 앞장서겠나이다. 바로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1절로 가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때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 풀어서 그냥 끌고 오면은 나귀 목 잘려버립니다. 끈을 풀어야 돼. 풀지 않고 나귀만 잡아 당기면 나귀 목 아파서 뒤진다고 합니다. 풀러 내게로 끌고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끌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내 형제요, 이웃이요, 친척이요, 친구요 그렇다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러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더러 교회 가자고 할 때 쉽게 교회 와지겠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니까 큰 교회야 작은 교회? 지하야 1층이야 2층이야? 아니 4층.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전도하고 나에게 말한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으면,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건 도저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말했을 때 딴 사람이 말을 듣고 저 사람 하는 말은 건성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과 신뢰와 연민이 담겨있는 구원의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달려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인 나귀는 풀러서 끌고 와야 주님이 쓸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보냈다 할지라도 그걸 주인이 풀러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업, 물질 이것 때문에 매여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뭉갠 거 푸시고. 여러분 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도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묶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질병의 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환경의 줄이 끊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셨어요. 에바다 열리고 풀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가 쓰셔야 할 것을 엉뚱한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네 분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은 약 90%가 11조를 합니다. 아유, 좋겠다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10%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듣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안 하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11조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안 드리고 꼬깃꼬깃 갖고 있다가 세상에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비로 나가든가 쓸데없는 사건 한번 빵 터지면 1년 2년 모아서 11조 안 드렸던 게 갑자기 왕창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사람, 세상에게 드리는 사람, 이리 드리든 저기 드리든 사람들은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다 드린다.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가 풀어주셔. 내가 쥐어 짠다고 쥐어 짜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정체의 마귀가 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에게 뺏긴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단이 침략한다. 내 물질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겨. 내 육체 하나님 영광 쓰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 즉 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육의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주 어떤 성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 교회에서 이사 다니면서 신앙생활했고 긴 생활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고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는데 돌이켜보니까 미쳐서 교회 생활할 때가 최고 행복했다. 그건 말이 뭐예요? 중요한 단어는 미쳐서. 근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들다 보니까 옛날에 세상 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미쳤지 그러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 나하고는 거리가 빨리 떨어져 있다. 오직 세상에게 붙잡혀 생각하는 것도 세상이에요. 말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온통 세상 사람들만 연결이 되려는 거.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 미쳤을 땐 희한하게도 주를 위해 돈을
쓰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적인 정신 차리니까 온통 내 옆에는 세상 사람들밖에 없다. 물론 그분의 간증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것이 그 성도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고 나의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하고 복된 지구촌이 될 수 있다. 성령 안에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총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니 우리 가정이 되게,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문김도 풀어주옵시고 건강도 주옵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